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의 영광입니다. 종의 영광.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게 이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활약했던 저명한 신학자인데요.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교육가였고 또 언론인이기도 했고 정치인이기도 해서 수상까지 된 사람이에요. 수상. 그런데 뭐 이런 다방면의 두각을 드러낸 분이었는데 하여튼 신학자로도 그 당시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유명한 책 중에 프로레게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왕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왕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두꺼운 책 3권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그의 소유라는 말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곧 우리가 그의 종, 즉 노예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 유일한 위로인데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쉽게 풀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종.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났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지배와 무관하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따라해볼게요.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구원이란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그냥 내가 왕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이제 우리는 영혼과 육체,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살고 인내하며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걸쳐서 2학기에 한 1년 가까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행복이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게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다 이렇게 참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종 혹은 노예라는 개념이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설죠?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굉장히 낯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도 지금 뭐 민주주의지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 이런 개념이 너무 낯설어요. 노예, 종.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현상이고요. 노예, 종 이게 낯설기는 낯설어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종 혹은 노예라는 개념이 사라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대상과 형태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종, 노예 개념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너무 자주 씁니다. 사랑의 노예.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직장에 계속 다니기에만 해주신다면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돈 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드라마 대사예요. 지금 돈 되는 거 다 합니다.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런 말들이 여전히 통용되고 이런 말 하면 척하면 척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공감이 되고 정말 그래 이렇게 되는 이유, 그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전 세대같이 노예 제도가 있거나 왕정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종 노릇 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노예 노릇을 해야 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예라는 말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디엔가 반드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그 이외의 것이 종이 되든지 양자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실질적인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현실을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 그래서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종이라는 개념은 너무 낯설고 너무 어색해요. 이것이 체화가 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 낯선 그런 환경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이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내관에 해당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낯설고 너무 어색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사실은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해서 수차례 설교를 했는데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동안 예수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은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다, 너무
신기한 사실이다. 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그동안 자녀의 특권만 생각하고 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목사나 선교사들만 종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종이라고 하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니 너무 뿌듯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가슴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설득이 안 된다, 그런 반응도 있었고, 또 이제 요거는 조금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이 주신 반응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런 구절들이, 유명한 구절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 이 성도의 종됨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성도의 종됨은 이해하기도 적용하기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이 몇 차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으셨고, 특별히 가정교회에서 우리 목자님들을 중심으로 잘 나누고 또 소화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감사하고 또 보람도 느껴지고 또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제 너무 낯선 개념이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오늘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이 종됨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주요 성경 구절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볼게요. 첫째 키워드, 종의 신분. 요한복음 15장 14, 15 같이 또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잖아요.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고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이제 우리는 친구구나. 그런데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딱 14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엔텔로, 이거는 명령을 내리다, 이런 의미예요. 명령을 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리 딸은 참 친구 같아, 우리 딸은 나한테 친구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친구라고 불러주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종이요 제자인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영광이에요. 영광이잖아요. 영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친구야 반갑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엄마가 우리 딸은 참 친구 같아,
그래 친구야 반갑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이유는 15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인도 뭐 굳이 종에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얘기 안 합니다. 종인데 왜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하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굉장히 황송하게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절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만약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등한 친구라면 대등한 친구인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명령하고 한 명은 막 순종해야 되고 이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고 학대예요. 학대. 이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친구라고 부르셨지만 명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종을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더더욱더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더 큰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됨에 대해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좀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8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근방이고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네 더 이상.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뭘. 종이 아니네 더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그릇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고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된 게 구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본문이 그런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무서워하는 종.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런 종은 예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막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세상의 종하고는 달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율법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의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맥락이고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방금 읽은 이거는 로마서 8장 15절인데 똑같은
바울이 쓴 로마서에 똑같은 책에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게 이게 구원이다. 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구원이란 뭐냐?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문맥을 따라 읽어볼 때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 벌벌 떠는 종, 이거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 율법의 종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종됨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또 다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넘기셔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근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도 얼핏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네, 아들이네,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 상속자네, 이제 종이 아닌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4월 달부터 그 삼공부, 이번에 성경 공부 방법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맥을 보는 거예요. 문맥. 동떨어져서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 7절을 방금 읽었는데 그 앞에 4장 5절 볼게요. 4장 5절. 4장 5절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딱 보니까 알겠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문, 몽학선생 이런 거 아래 있지 않다. 거기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몇 가지 우리가 아주 익숙한데 종됨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 구절들 세 군데로 이제 살펴봤는데 이 말씀들이 또 뒤집어 보면 이 말씀들이 얘기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이 방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이시고 장차 악인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이미 너무 과분하잖아요. 너무 과분한데 보니까 방금 읽은 살펴본 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종인 것만도 과분한데 그냥 종이 아니라 종이면서 동시에 자녀고, 종이면서 동시에 상속자고,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친구라고 불리움을 받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어마어마한 종들이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옆 사람한테 당신은 어마어마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어마어마한 종인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말씀이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보고 아이고 형님 이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쌍방으로 가는 쌍방통행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불러주시니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지. 형님 친구야 반갑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보잘것없는 종을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넘칠수록, 과분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우리는 더 큰 경외심과 떨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두 번째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종의 주인. 자,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이제 자기가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이런 옥신각신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딱 보니까 득세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득세하시면 누가 오른팔이 되고 누가 왼팔이 될 거냐 미리 정해놓자, 이래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철없는 행동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따라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한 번 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상에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강자가 약자를 쥐어틀고 강자가 약자를 쥐어 누르고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만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성도들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 성도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앞선 사람일수록, 더 리더일수록 더 납작하게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이 성도의 관계의 원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세상에는 이 약육강식에 이런 원리가 돌아가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종됨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주인은 막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
그야말로 종 부리듯이 부리고 우리를 또 뭐 부리듯이 막 부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신 분이시고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친히 보여주신 분이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주님이면 우린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종으로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면 우린 종이잖아요. 종으로서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우리 종이잖아요. 우리 주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그 주님은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제가 이게 막 좀 자꾸 이렇게 주님을 얘기하는 거는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종이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시는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럼 가정교회 할 때 모일 때마다 제가 발 씻어드릴게 양말을 벗어 이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기고 겸손히 종이 되어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면서 종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라는 건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 무렵에 돌아왔는데 밖에서 밭일 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발 씻고 그냥 푹 자는 게 종이 아니라 밖에서 밭일하고 들어왔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저녁을 차려야죠. 밥을 해서 주인님에게 밥을 차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생색 낼 게 없어요. 왜? 종이니까. 당연히 할 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종의 태도는 밥까지 다 차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종의 태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비유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정말 황송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다시 오실 거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가 충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질끈 묶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종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가르쳐 놓고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때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장차 오면은 너희들 밥상에 다 앉혀놓고 내가 다 밥 차려가지고 먹일 것이다 라고 여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때 이 장면이 되면 우리 착하고 충성된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그거 앉아가지고 또 예수님이 밥 차린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아유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차려. 제가 할게요 주님. 막 이런 말. 이게 얼마나 눈물바다가 되겠어요. 제가 한다니까요 주님.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학대받고 막 종 부리듯이 뭐 부리듯이 이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사실은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뭡니까? 김씨의 멍에를 메면 이 손은 김씨의 소고 이씨의 멍에를 메면 이 손은 이씨의 소고 멍에라는 것은 종됨을 나타내는 건데 구원은 마귀의 멍에를 먹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건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 왜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질짐은 십자가에서 다 졌어요. 제일 무거운 죄의 짐도 다 지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이런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종으로 산다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종의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종의 사명. 우리가 이 종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나 천국 가네, 너 천국 가네, 천국 갈 티켓 땄네. 그냥 살다가 그냥 나도 천국, 당신도 천국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목표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원수된 상태, 반역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화해되고 회복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보다 더 고상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온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한테 맡기셨을까? AI들한테 맡기지. 이해는 정말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들이 똑똑하다, 많이 안다, 지식이 축적됐다, 기술이 어떻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 2000년 전에 그 자기가 착오 상태, 창난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희대의 사기꾼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고 그게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증인.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차라리 우리나라 그 로펌도 많은데 그 저 최고급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증인으로 삼았으면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할 텐데 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미련한 자들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맡은 이 사명이 얼마나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고상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보고 부러워하고 샘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찬송가 508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 종의 신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가? 이 종의 신분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종이죠. 그리스도가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또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이 어떤 분이냐?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뭐 하는 거 대단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면 자기가 와서 종처럼 마치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씻기고 먹이시고 하겠다고 하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가르치신 이분이 세상에는 정말 종 부리듯이 부리는 게 종이고 뭐 부리듯이 부리는 게 종인데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할 때는 그런 종 아니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 종의 영광은 이 종의 사명이 너무 대단해요. 인류의 운명을 우리가 짊어진 이 일을 화목해 하는 일을 죄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로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말씀에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영광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 시작. 옆 사람에게 예리한 눈초리로 한번 쳐다보면서 영광의 길을 벗어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리한 눈초리로. 여기서 영광의 길은 종의 길입니다. 종의 길. 그리스도의 종의 길이에요. 이 영광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모든 호칭 있잖아요. 다른 모든 호칭은 다 상대적인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부르면 내가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형 이렇게 부르면 내가 동생이라는 거잖아요. 삼촌 이러면 내가 조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뭡니까? 자녀라는 거 딱 인식이 돼요. 그래서 호칭은 다 상호적인 어떤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다 인식하고 그런 호칭을 써요. 그죠? 동생뻘한테 가서 형 안 하잖아요. 어이 동생 이러지. 그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이 상호적인 관계성을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녀라는 게 당연하고 형 이러면 동생이라는 게 당연하고 아빠 이러면 아들이라는 게 당연하고 누나 이러면 동생이라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주님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종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이상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주님,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716번 나옵니다. 716번. 이게 뭐 하나님을 가리켜도 많이 사용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해서 더 많이 사용됐어요. 716번이 나오는데 신약에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허하게 읽지 마시고 그리고 찬양 부를 때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종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바울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할 걸 찾아보니까 자랑할 거는 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종합 선물 세트라 이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 그 자체가 되시고 의로움 그 자체가 되시고 거룩함 그 자체가 되시고 구원함 그 자체가 되셔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예수님인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최고의 자랑이다.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됨에 대한 이 낯선 개념이지만 너무 중요한 이 개념, 종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과 기쁨과 자긍심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종됨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깊어지면서 하루하루 착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